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1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책을 가르칠지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담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모두 말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조직과 또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저희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는 가족과 함께 삽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단위로는 결혼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이 되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또 직장에 가게 됩니다.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생활을 하는데 혼자 계신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혼자 예배드리시고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집에 돌아가시고 이런 분이 계시게 되면 아주 통계상으로 볼 때 3년, 2년에서 3년 안에 그분은 교회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모임 가운데 넣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 가운데 있다, 그룹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론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나에게 해주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주셨다, 내 배우자로 주셨고 내 아들 딸로 주셨고 부모님으로 주셨고 이런 존재 자체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는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자녀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집안에서 주말이 되면 청소를 하는데 다 청소 구역이 분담이 되어 있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면은 1시간 동안 나눠가지고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 애는 애들대로. 그리고 다 끝나면 아빠 엄마가 청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 검사가 안 돼 있으면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좀 더 크면 혼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집안 청소도 분업을 해서 잘 진행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예 그 청소표를 짜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놨더라고요. 모든 모임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나누시고 그 사람들의 역할에 따라서 자기를 할 때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무리들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일이 집중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 자체를도 물론 수정하지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건 내 밑에 있는 사람이건 내 위에 계신 분들이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10명 단위의 모임이 어떤 리더십을 임명하고 시작을 하게 될 때 그 모임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재판을 해왔나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 한 명이 앉아 있고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말을 하고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항상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건 세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건 나와서 모세에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얘기를 하고 여기를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만 몇 명이었다고 해요?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애리부터 어른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었을 걸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자들만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만 잡아도 60만 명인데 그 가운데 그걸 반으로만 나눠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까? 하루에 한 건의 갈등이 있어도 30만 건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게 하루에 뭐 6분의 1 정도의 갈등만이라고 해도 10만 건 정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갈등이 생겨도 하루에 10만 건이 생길 때 모세에게 나와서 다 얘기를 하고 또 그걸 다 그 재판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리려고 해도 뭐 60만 명은 고사하고 하루에 60건만 일을 처분하려고 해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재판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든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얘기를 모세에게 재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하고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두 가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가르치는 방법은 그 사람들에게 나오게 되면 재판하려는 사람들한테 각 케이스별로, 각 경우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 재판하러 나올 때마다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이 얘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록에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많은 일들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맞는 말입니다. 혼자 할 수 없죠. 크고 작은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범위가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냐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법도를 전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각 경우별로 하나하나 가르칠 수 있지만 그들의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케이스별로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법도 관계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한 번 한 번 모세의 그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것이구나, 저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에 대한 마땅한 길에 대한 생각이 잡게 됩니다. 교육시키라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치게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마땅히 갈 길을 알게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라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모든 삶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가르쳐라는 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가르치는 겁니다. 남자만 60만 명의 단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제안하신 방법은 10명 단위에서부터 조직을 구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일 때 10명 단위로 구성을 하면 몇 개의 조직이 나오나요? 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조직도 하나님이 10명 단위로 리더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명 단위의 일을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먼저 그 안에 처리하게 하고요. 10명 단위로 안 되게 되면 그 다음 위가 누구예요? 50부장입니다. 50명 단위로 또 리더를 세우게 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물론 10부장과 50부장은 능력이 다르겠죠. 50부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 다음 100부장에게 가져와서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소그룹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단위로 어떻게 돼요? 50부장 위는, 100부장 위는 누구예요? 1000부장이 재판하게 하라. 그러면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은 크고 어떤 일은 작은 게 있고 어떤 일은 좀 쉽고 어떤 일은 어려운 게 있는데, 쉬운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세에게 모두 가져가서 나는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에게 이 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기다린 사람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고, 모세는 어떤 경우에 이 일을 다 감당할 때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부장 단위 1명, 그 다음 50부장 단위 1명, 100부장 단위 1명, 1000부장 1명,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오기 전에 4단계의 리더십을 거치게 되면 웬만한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첫 번째는 일이 쉬워지는 것이고요.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일도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유익은 일이 쉬워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모세도 일이 쉬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쉬워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간다 하는 것입니다. 네, 평안히 갈 것이다. 모세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하는 것이 평안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조직을 세워서 진행을 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히 간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은 하나님과 그 모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기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만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이제 어떤 작은 일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체계가, 조직 체계가 가동이 되면서 모든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저희 삶 가운데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저희 삶 가운데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서 우리 가장 되신 분들이, 특별히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께서 너무 바쁘시면 어머니 되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율례와 법도를 가정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땅히 갈 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부부도 또 어르신들이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율법,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이건 평소에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굳이 어떤 일 때문에 나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율례구나,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구나, 마땅히 행할 길은 이 사안 가운데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이 가정에 자리 잡으면서 일어나야 될 만한 일이 안 생기게 됩니다.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가르쳐 놓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면 큰일이 벌어지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도둑질하면 혼나는구나, 이건 마땅한 일이 아니구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재판할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율례와 마땅한 길이 그 백성들 가운데 퍼진 것처럼 가족 가운데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 부목사님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한 분이 일종의 교구를 맡습니다. 천가구 그렇게 맡을 수 있어요, 유럽 경우를 보면. 그런데 이 상담이 다 안 됩니다. 재판이 다 안 됩니다. 아무리 기다리려고 해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설교와 성경 공부입니다. 이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율례와 법도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서 재판할 만한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님께 가져가 봐야 의미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한 달 전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둘 전에 했던 성경 공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이건 내가 잘못이다 하고 안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재판해야 될 일, 상담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가, 성경 공부가 일종의 재판이 되고 일종의 상담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영국인 목사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설교에서 가르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경 공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는 상담할 거리가 줄어든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리 자체가 줄어들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기도하기에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여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율례와 법도와 마땅한 길이 우리 가정 가운데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시절부터 이걸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이 말씀이 일생 동안 이끌어주는 그런 마땅한 길이 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저희가 해야 됩니다. 어제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옛날에 불렀던 가스펠송을 서로 간에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무 오래전 찬양이라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은,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은 기억이 나네. 근데 나이 들어 들은 찬양 기억이 안 나. 왜 그럴까? 그래서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다 하는 내용을 저희 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 말씀과 율례와 마땅한 길을 항상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걱정할 만한 모든 일들이 미리 예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이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한 가정 한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운 게 자기 역할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싶다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엄청난 그 무리들 가운데서 1000부장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10명 단위부터 리더를 세워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원리 때문에 가정교회건 어떤 형태의 조직도 10명 단위부터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소그룹 단위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재판하고 결정해서 그 일을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어려운 것은 모세에게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모세도 가져오게 되면 자기가 한다기보다 함께 하나님께 여쭤봐서 어려운 문제는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는 10명의 리더 되는 사람부터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10명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쉬운 건 그들 안에서 기도해서 그 일을 해결하면서 굳이 그 다음 50부장한테 100부장한테 올라갈 필요 없도록 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일 처리가 빠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은 쉬운 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안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위로 올라가고 해서 전반적인 갈등이 해결이 되니까 백성에게 그 찾아온 최종 결과는 뭐예요? 모든 백성이 평안히 가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리더십들이 그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평안히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모세 한 사람이 모든 내용을 알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처럼 저희 가정에 먼저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엇이에요? 10사람 단위로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10명까지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가족이 한 명 한 명 단위로 가족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아이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해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마땅한 길에 맞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리더가 되어서 이거는 결정을 해라 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바른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주고 이건 네가 결정해. 그리고 네가 해서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네 형이나 동생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게 된다면 가정 가운데서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평안히 가게 됩니다.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이게 좀 올라갔을 때 가족의 이야기가 되고, 이게 좀 더 사이로 나갔을 때 어떤 직장에서 각 작은 부서마다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직장이 잘 돌아가게 되고, 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교회가 목장별로 잘 돌아갈 때 이게 평안히 모두 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여기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이제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마땅한 길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진실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되고요. 뇌물 그런 거 받으면 안 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살펴서 세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마땅한 길을 모세가 가르쳤을 때 이런 것들이 쫙 전파가 되면서 모든 백성이 평안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결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제안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법도가 율례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 교회 효과처럼 상담할 만한 일을 재판할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많이요. 하나님의 법도가 그 자리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 자체, 이게 부끄러운 것인 것을 스스로 알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명 단위 리더십이 온전히 서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단위의 목자들의 모임, 그리고 어떤 위원회의 모임, 이런 모임들이 제대로 리더십 가운데 형성이 될 때 많은 문제와 그 많은 그 결정 사항들이 스스로 해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교회는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자기 할 일을 끝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10부장이 제대로 끝내면 50부장까지 갈 필요가 없고, 50부장이 끝내면 100부장까지 갈 리가 없고, 100부장이 끝내면 1000부장까지 갈 리가 없고, 1000부장이 제대로 끝내면 모세까지 갈 일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그 조직이,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간다고요?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은 뭐예요? 평안이 되는 겁니다. 애들이 할 걸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하게 하시고 책임을 지어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해야 될 걸 모두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대로 된 그 권한과 책임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 이때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밑에 직급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 위에 계신 분들 다 제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적용하게 되면요, 하나님 모든 분들이 각자의 맡을 리더십 가운데서, 뭐 목자라면 목자, 교육 목자라면 교육 목자, 교육자라면 교육자, 그 모든 역할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요, 하나님의 평안이 가장 작은 우리 단위부터 가장 큰 단위까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조직이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제대로 리더십들이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갈등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마땅히 갈 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 생긴 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누군가가 그 리더십을 제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내 가족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쭉 올라가다 보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론 주변에 보이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 저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